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승전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승리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노래로 만든 이스라엘의 승전가가 기록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토를 가지게 되는 이제 경위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땅입니다. 지금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가는 여정에 있기 때문에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이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들과는 전쟁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목적지가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 길을 내줘서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모리 왕이 이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이제 뒤에 사사기 11장에 가면 사사기 11장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믿지 못하면 시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겠죠. 만약에 이들에게 길을 내주었다가 만약에 이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공격하게 되면 자신들의 터전을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하는 강한 두려움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 국민을 동원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을 퍼부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격과 이스라엘이 이곳 아모리 족속들이 사는 이 땅을 정복하게 되는 명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공격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공격을 함으로써 그것이 오히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할 땅이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던 부르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땅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 땅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외부적인 이런 환난과 이런 도전들이, 이런 고난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지나가려고 하였는데 그들을 공격하는 이런 겁니다. 그럼 사실 가장 큰 환난이 전쟁이죠. 이스라엘 향하여 전쟁이 난 겁니다. 그러면 큰일이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복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토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잘못이 없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객관적이고 현격한 잘못이 없는데도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환난들이 여러분들에게 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비를 넘게 해주실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바꾸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요, 미래에 일어날, 우리에게 일어날 재난들이나 이런 위험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마음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환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근데 지금 그렇게 이 아모리 족속을 쳐서 공격을 했는데 24절의 끝에 보면 24절에 이제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그러니까 지금 아모리 족속의 영토는 북쪽의 암몬과 그리고 그 아래 이 모압 사이에 이렇게 이제 위치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을 공격을 해서 어디까지 쳤냐면 완전히 다 정복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 위에가 이제 암몬과 경계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4절의 끝에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 견고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뭐 그들의 군사력이 강해서 요새가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공격할 수 없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암몬이나 모압, 여기는 이제 롯의 자손들이죠. 그리고 이 에돔은 예서의 이제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은 어쨌든 한 핏줄입니다. 그래서 한 핏줄이기 때문에 형제 나라이어서 직접적으로 징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 나라끼리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의 경계가 견고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암몬 자손의 경계를 넘을 생각이 전혀 없고 넘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나라가 형제가 형제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징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자손의 아모리 족속의 그 영토까지만 공격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모든 상업을 빼앗았고 거주하였으니 25절에 그들의 영토로 이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6절부터 보면 이 아모리 족속의 그 땅 안에는 과거에 모압에 속했던 땅이 영토가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공격할 수가 없죠. 암몬과 마찬가지로 모압의 경계도 견고합니다. 왜요?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를 공격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모압도 에돔도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아가는,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을 가로막고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직접 공격은 할 수가 없어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형제 간에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방인이었던 이 아모리 족속을 통해서 모압의 죄를 심판하게 징벌을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모압은 아모리의 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모리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돼요. 형제의 원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압을 징벌하게 해서 복수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아모리 족속이 모압의 땅을 정복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챙기게 되는, 그러니까 직접 모압을 공격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원수를 갚았죠. 모압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의 땅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압의 땅을 이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는 30절에 보면은 황폐하게 하였다. 이 황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거처로 삼은 것이 아니라 진멸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징벌하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자손을, 여호와 이 언약의 자손을 공격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이 모압을 공격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29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모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모스는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언약의 자손의 계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상을 섬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인 이 아모리 족속을 통해서 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이 승전가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언약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을 잘 지키고요, 신앙을 따라 살아가면요, 심지어 형제들에게 오히려 이러한 대적과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전한 신앙의 길을 간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환난들이 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앞 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만, 오늘만, 그때만 신앙을 따라, 또 신앙을 따라 지키는 것도 절대적인 기준도 아닙니다. 각자의 그 신앙의 수준에 따라 본인이 알고 있고 믿는 바에 따라 가면 돼요. 그럼 사실상 일어나는 환난들은 모압이 아모리에게 당했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저런 환난들이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항상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대비하고 염려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그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 증거가 여러분 이 세계 역사 속에 기독교 국가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들이라니까요. 기독교 국가들이 멸망을 해요. 무너져요. 그것은요, 절대로 외부의 적 때문이거나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모압이 그모스의 백성이 되어버리면 그냥 멸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만 온전히 지키고 간다면 여러분에게 적이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하나님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신성을 완전히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부활의 날까지 우리를 형제 삼으시고 자매 삼으셔서 부활의 날까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맏형으로 맏오라비로 영광의 보좌에 앉지 아니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우리의 지지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코로나요? 그까짓 게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 우리의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예, 죽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죽나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세상에서 머무는 기간은 줄어들 수 있어요. 예, 마귀도 내 몸을 쳐서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내가 죽나요? 안 죽어요. 뭐 지금 그런 거죠. 오히려 마귀가 내 몸을 쳐서 지금 당장 나를 죽인다면 예, 저는 순교자가 됩니다. 아이고, 그것만큼 잘 되는 일이 없죠. 그것만큼 잘 되는 게 없죠. 내 힘으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걸 생각하면은 사실 잡잡하고 깝깝한데 마귀가 와가지고 갑자기 저를 쳐서 그것만큼 노다지가 없죠. 그 최고죠, 최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을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려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여러분들이 가진 기독교 신앙은 이런 짜잘한 이런 어떤 종교 중에 하나이고 또 뭐 이 하나님이 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다고. 주무시는 것 같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잠도 주무시지 않으신다 그래요. 눈도 깜빡이지 않으신다 그래요. 그리고요,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 그래요.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무슨 CC 카메라로 여러분 감시하는 겁니까? 아니요. 원수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승전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신앙을 지키며 신앙을 따라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가 신앙을 따라 사는데 망하죠? 망하라죠. 제발 좀 망하라죠. 왜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가장 우선하며 지키는, 이게 관건이에요.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대비하는 것도 다르고 하루하루의 삶에 임하는 자세도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또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를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승전가가 여러분들의 승전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생명의 길입니다. 멸망하는 것 같이 보이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이 외치십시오. 마귀들아, 나를 와서 나를 무너뜨려라. 제발 좀 나를 무너뜨려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의 길을 가겠노라. 제발 좀 나를 무너뜨려라. 왜요? 화가 복이 되게. 화가 복이 되게. 하기 싫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마귀예요. 그 결과를 알면서도 딱 하나 기대를 하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신앙을 떠나기를 바라고 그 일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전리품으로 챙기면서 살아갈 것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이들과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결정은 각자의 몫입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께서 종말에는 다 완성을 시키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더욱 열렬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결코 잠들지 않으시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잠들지 않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승전가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평생에 부르게 하옵소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을 자가 없으며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자 없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